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난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된 이유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허물 때문에 또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겉으로는 지극히 그럴싸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그 고난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시험이나 고난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요셉을 죽이는 형들의 괴계. 요셉은 물론 그 요셉의 야곱의 가족이 이복 형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꿈을 꿨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군주였던 사울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반드시 세웠던 그런 장수인데 사울왕은 그 다윗을 정말 집요하게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걸 추격하고 그렇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했던 10번의 이적을 보고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가둬두는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우리 바울의 사역에서 보면은 바울을 정말 해야 되는 그 동족들이 그 집요하고 정말 극심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들이고, 그래서 특별한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떤 작용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선 우리 본문에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 광야죠. 광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과정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와 금식, 그리고 마귀의 시험,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묘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광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모의 땅, 그렇죠?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는 그런 불모의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벳엘이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펴고 자던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의 땅인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자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야교회.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광야를 그렇게 보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신명기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불순종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이 거쳐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왜 우리는 밥을 굶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사의 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된 육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죄된 육신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설사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된 존재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우리의 죄된 육신의 속성이 그것을 부인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식은 인간이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식, 신앙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어요. 마귀의 시험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는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에서 그런 계획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양해 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1장부터 38장까지 읽으면서도 계속 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말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에 보면 42장에서 욥이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불평하고 불만 제기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필수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의 과정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와 싸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넘어서야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마귀의 괴계를 멸해서 하나님 나라를 근원적으로 세우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께서 겪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을 앞두고 시행됐다는 점에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생명 유지의 수단인 것이죠. 사탄은 특히 더구나 40일 동안이나 금식됐던 그 예수님에게 이제 떡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획에는 인간에게 가장 약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결한
사단의 이제 공격은 무서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헤치고 달려들면 쉬운데, 사단의 공격은 때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는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으로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밖으로 나타난 능력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뭘로 한다고요? 어떤 능력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경우가 유감스럽게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유익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가서 안수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기 눈으로.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뭡니까? 마술사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몰려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안수해서 성령의 능력이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능력을 요술방망, 도깨비 방망이죠. 요술방망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늘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둘째 조건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떡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사실 살아가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떡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금 괴계를 사단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야 한다?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인간의 떡이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낮추시며 늘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이 본질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삶의 필요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돌과 떡의 시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의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적이라고 할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회복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우리가 몸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지금 수살적을 쓰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마귀의 사단의 아주 무서운 괴계가 드러납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비틀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약간 그걸 틀은 겁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걸 약간 현혹시켜서 무슨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또 그걸 약간 또 희석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정말 그 아름답게 한 그런 실과 지혜를 정말 줄 그런 실과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사울의 집요한 어떤 그런 살해 기도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 보호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내가 무조건 뛰어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쳐서 나는 안 다치게 할 거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공격하는 이 마귀 괴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함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생각할 때 모든 경우에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귀는 네가 뛰어내려서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치 자기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무슨 징표화되는 것처럼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께서 않으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신앙적 오류에 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영적인 어떤 허영심의 도구나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대상인 신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며 어떤 경우에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 만국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세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적인 권세나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가 경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권세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증언하신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제사장들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는데 정말로 네가 유대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도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세주이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신앙적인 승리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일정한 큰 교회, 많은 성도, 높은 지위, 또 지식, 뭐 부호 이런 것들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그런 신앙의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애통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시험하는 내용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갇힌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런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하던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소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과 유사한 성격의 그런 성격의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마귀를 멸해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받아서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화해관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수평적인 하나님의 화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원 없이 사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회 혁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심령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피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장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자, 근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금욕과 겸손과 절제 생활, 다시 말해서 경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늘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특히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기도는 대부분 영적인 계획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는가? 내가 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도록 하라. 그러면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악령이 그렇게 역사한다. 악령.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령이. 그런데 그 악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도 그 선교사님이 그 대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악령에 의해서 막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도망 나왔다. 자기가 평생에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땅을 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옛날에 군사들은 무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투구부터 시작해서 이 가죽으로 된 그런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죠. 이 전신갑주는 뭘 의미합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지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죠? 또 이웃과 더불어 협동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영적인 기초생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기초 생활이라는 기초 단계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터전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기초 생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을 기르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사단을 공격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모임을 인도할 때 시간이 없어서 분당에서 할 때 광화문까지 지하철 50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50분, 하루에 100분을 거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초기에 꼭 이상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나도 뭐 신학교를 나왔는데 나도 성경을 뭐 읽는데 뭐라고 하면서 당신 뭐야? 이런 데서 이런 것은 당신 잘난 체 하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때 제가 그 사람 눈을 쳐다보니까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지 못해요. 당신 신학교 나와서 그러면 주기도문 한번 읽어봐. 하지 못합니다. 몇 번 그런 제가 시험을 당했는데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런 나에게 도발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권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시비하던 그 악령들이 몇 번 해보고는 안 되니까 물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공격할 때 악령의 세력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특별한 때도 물론 우리가 아쉬울 때 기도하지만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과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가을에 하숙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낙엽이 들어오고 이 마귀의 이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눈에 지금도 똑똑한 그 마귀의 손이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창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에 뭐로 대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고, 더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런 은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그러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싸움에 대한 분별력,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 아닌지, 이것이 내 잘못에서 이렇다는 고난인지 시험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그냥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 믿음이 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싸움을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패, 그렇죠? 네. 기초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기초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성령님과의 동행하고 통역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한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멸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삶, 우리가 사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정말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